오늘 예배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예배하시는 날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한 주간 잘 세워가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관계없는 사람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 관계, 깊은 관계, 오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인과 종의,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고 친구,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면 보면 좋고 안 봐도 그만.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찾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얄밉기도 하겠죠. 저거는 뭐 평상시에 찾도 안 하다가 그렇잖아요. 자식들 돈 필요할 때만 와서 전화하고 자기 뭐 일 있을 때만 전화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 어쨌든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목자와 양의 관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목동이었으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뭘로 표현할까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목자와 양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양의 특징들이 있죠. 양의 특징은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그래서 목자가 뒤에서 목자가 이렇게 이게 안 하면 엉뚱하는 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양은 스스로 어떤 길을 찾거나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잃으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야 됩니까? 목자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잃은 양을 구하려고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 산을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죠. 양이 한번 길을 잃으면, 개들은 왜 진돗개는 막 어디 버렸는데 한 몇백 킬로 떨어진데 집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길을 잃으면 그냥 끝장입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았다. 뭐 이쁘지도 않은데 냄새도 나고 뭐 볼품 있다고, 그죠? 있는 거 그냥 새끼치면 훨씬 나을 텐데 그 잃은 양 하나 찾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요. 시력도 나쁘고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얘네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자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오래 살았고 오래 살고 제 50 인생을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누렸던 안식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에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 쉼을 누렸던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있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뭐 전부 얘기하지만, 그죠? 저도 해병대 나왔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고 때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양들은 연약합니다. 자기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우리가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둔하고 연약하고 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너희의 삶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다치면 고쳐주고, 너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막대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원수로부터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주인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신기해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목동들이 양을 부르면 신기하게 한 무리 쫙, 양 엄청 많아요. 한 몇천 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이 자기 주인 음성 따라요. 이놈들은 일로 가고 저놈들은 저로 가고 자기 주인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돈 있죠, 돈.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뭐요?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안 보고 우리 새끼들 보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의 목자인가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양육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거지 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평생의 자기를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가장 많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찬양이 좋네.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니까 요즘 드라마가 뭐가 재밌더라. 요새 장 갔는데 뭐 토마토가 얼마고 싸고 좋더라. 니도 그거 가서 꼭 사라. 뭐 그런 거 좋습니다. 뭐 좋은 정보 주는 것도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뭘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우, 내 서보니까요, 목사님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착즙기는 뭐가 좋고요, 뭐 건조기는 뭐가 좋고요, 세탁기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 뭐. 네, 좋죠. 압니다. 돈 주면 다 좋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을 남기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삶들 속에 죄 지었을 때도, 시편 51편 아시죠? 시편 51편이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밀고 살인자였고 간음자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51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다. 아들에게 쫓기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평생에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삶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잘 나가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살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이 과연 부족함이 없었나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왕되기 전에는 부족했죠. 그잖아요. 왕되기 전에는 그는 늘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형들한테도 미움받고 막내라서 무시받고,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심지어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족들한테도 무시받았어요.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무시받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아도 가족들한테 무시받으면 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형제인데 왜 나는 둘째들 제일 서러운 게 그잖아요. 왜? 막내는 막내대로 귀엽고 첫째는 첫째라서 의지하고 나는 중간에서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원수를 만날 때도 있고 골리앗과 같은 적을 만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삶들을 돌아볼 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목동 생활을 하면 그죠? 지금같이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뭐 잘 지어진 우리에서 산에 가가지고 막 전기 철망 쳐놓고 이렇게 동물 키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동물들 양들 끌고 나가면 뭐가 있어? 곰도 있고 늑대도 있고, 요즘 뭐 지리산 반달곰 풀어놔가지고 그 곰들이 그 흑염소 농장에 쳐들어와가지고 염소 물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뉴스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 전기 철망하고 담장 있고 그래도 뭐 그렇게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목의 소년 다윗, 이제 10살 정도. 휘니보다 좀 더 컸겠죠. 휘니 이제 뭐 9살이니까 휘니보다 한 2-3살 더 많아. 한 10몇 살 되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거기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소년이 늑대를 어떻게 쫓고 곰을 어떻게 쫓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했을 때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골리앗 3m가 넘는 사람이죠.
소년 다윗은 사울의 가밭도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저기 졸고 있는 우리 세인이처럼 예,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키가 작았잖아요. 예,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 있었고 병사들이 있었고 장군들이 있었고 예,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여 얼마나 이 골리앗이 위압적이었으면 한마디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욕하고 비방하고 앞에서 막 무시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덕주 목사님 분이 계신데 새롭게 왔어서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으신 거고 뭐 다르게 말하면 약간 광신 비슷한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대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대요.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얼마 후에 있는데 집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무속 집안. 그런데 어느 순간 새벽종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꼭 저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죠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에서는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집에 큰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포기했어요. 집안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충주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에 발령받기 몇 달 전이라도 내가 집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 간판, 예전에는 뭐 영화극장 그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조명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뇌진탕이 와서 그죠. 그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부엌에서 예전에 불 이렇게 했잖아요. 아궁이에 불 지펴서 밥 했잖아요. 불 지피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었니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래요. 그냥 절에 가서 이제 나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잘 해준다니까. 병도 낫는다니까. 누가 얘기 들어보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종교심. 그냥 나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서 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바뀌었어요. 좀 엄하신 분이었대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매도 서슴지 않고 들었던. 그래서 이덕주 목사님 엄마가 너무 싫었대요. 뭐 엄마 잘못했다 그러면 뭐 한 소리 들었다 뭐가 주위에서 뭔가 야 너네 아들 왜 그러냐 이런 소리 한번 딱 들었더만 그때 뭐 저녁에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뀌셨어요. 남은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남은 이남 일녀를 불러놓고 자식들은 앞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목사님 마음이 덜컹했대요. 드디어 엄마가 우리를 광원에 맡기고 새 출발을 하려나 보다. 야 큰일 났다. 언젠가 올 줄 알았지만 큰일이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얘기는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때까지 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자식들 좀 잘 돼서 덕보고 뭐 잘 살고 이런 생각으로 평생 살았는데 아니더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잘 믿고 보니까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도 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더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대요. 처음에 어머니가 그런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때릴 거다. 나는 안 때려도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이 널 때릴 거다.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았대요. 안 맞으니까.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섬찟한 일인지. 예수 믿고 보니까 야, 나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 전에는 뭔 일이 있으면 뭔 일만 있으면 이웃에게 친척에게 가족들에게 이거 빌리고 저거 빌리고 이거 해줄 수 없냐 저거 해줄 수 없냐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살 떨어졌어요. 나야 뭐 하나님 굶어 죽지만 저 새끼도 하나님 새끼인데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날 살이 떨어져 있어요. 다음에 또 기도하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권사님 생각나서 들렀어요. 그래서 노란 봉투 하나 주고 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들 속에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골수염이 생겼어요. 다리에 골수염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잘 없었으니까 의사들이 잘 몰랐는데 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골수염이다. 이거는 여기서 치료할 수 없다. 다리를 잘라야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여기서 치료도 안 되고 잘하면 안 죽고 잘하면 다리 절단해야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병원 가도 죽을 수 있고 대학병원 가도 잘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라고 믿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계모가 아닌가, 나는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그 의사 선생님은 죽어도 자기는 못하겠다, 수술 안 해주겠다. 근데 어머니가 죽이든 살리든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놔두고 가버렸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병으로 아들의 다리를 잃어버린 선생님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공부했대요. 그래, 내 아들의 다리는 내가 못 살렸지만 네 다리는 내가 살려주마.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안 자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양이 주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덕주 목사님의 어머님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이 권사님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입니까?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과연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목자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나아가고 있는 삶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소생시키겠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목자로 삼아 지금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은 그 사망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